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보이죠? 들었디 아니고 들었다. 들었다 놨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뭘 그랬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하고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탄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같은 문장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 요셉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우리 동네 젊은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두 감정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에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말씀을 전할까? 우리 동네 요셉 아들인데. 누가복음엔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우리 동네 청년 누구네 아들 아니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탄하고 그러던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을 우리와 비슷한 별것 아닌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야 우리 동네 개잖아. 왜 이럴까요?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디 회당이죠? 나사렛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익숙하고 많이 보아왔고 동네에서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만. 별거 아니구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을 보시면서 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의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서 그 가정을 구원하죠. 물론 피신한 과정에서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을 베풀어요. 또 이야기하는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고 수리아에서 온 나아만을 고쳐줬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들을 구제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지역의 이방 땅에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엘리사도 이방에서 온 사람만을 문둥병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해보고 곱씹을수록 뼈가 있어요. 아마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낸 거다. 너희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만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유대인은 지금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다 하는 뜻까지도 전하고 계신 그런 분위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은 대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표지에 사진이 있어요. 어디 뭐 멋있는 풍경이 아니라 이 나사렛에 있는 아마도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벼랑, 절벽이 아닌가 생각하는 곳을 그렇게 사진을 찍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벼랑에서,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시겠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꼭대기에서 사람을 확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고, 죽지 않으면 많이 다치겠고, 뭐 그 정도로 보여요.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놀라고 감탄하고 우와 하다가 마음이 좀 변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이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게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혼내줘야 되겠다고 했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끌고 나갔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화나게 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이적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좀 해보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믿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적 베풀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면 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나고 정말 죽이려고 한 것 같은 살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듣는 내 목소리에 의해서 선언되고 응답이 되는 거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구약 성경에 계속 전해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읽으시고 이게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구원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인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많잖아요. 한국에도 재림예수가 뭐 100여 명에 가까이 있대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죄예요. 요게 하나 걸렸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제가 강조한 내용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제가 듣기로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고 왜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안 베푸셨어요. 이적을 보여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마음까지 다 보시고 이적을 보여라 하겠지만 나는 베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는 얘기가 엘리야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엘리사도 이방인만 고쳐줬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화나겠죠. 두 가지 중에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두 가지 다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예, 돌을 던져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누가 그렇게 죽였죠?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신성모독이 된다고 해서 돌로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 낭떠러지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회당 밖으로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돌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안 맞죠. 말씀에는 굳이 거기로 끌고 간 이유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해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낭떠러지로 꼭 거기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좀 단서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구약 성경 말씀에 역대하 25장 12절 말씀에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를 처벌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 인민재판, 공개재판처럼 그냥 죽여도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배반자, 반역자에 대해서는, 민족의 반역자에 대해서는 언덕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런 미움을 받게 된 거는 뭐죠?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예요. 너희들은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미워서, 그게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건 공분, 의분에 의해서 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거다라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간 거로 판단이 돼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잘 알았어요. 그 아버지 이름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살았던 그 누구네 집 아들이잖아. 다 알아요. 인간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실 때는 몰랐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인 줄은 아는데 그가 그리스도임은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보여도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세우신 인도자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출애굽하는 때도 늘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들도 자기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예수는 반역자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를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하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딱 알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서 길을 찾아가지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만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지 않으셔서 어떤 때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모르겠어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서 내 생각을 따라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헤아려 봤죠. 내게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갔던 때와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지, 내 뜻은 접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했던 경험의 빈도수,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 스스로. 근데 좀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구나.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나도 내 경험으로 나오는 그 수치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부터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물론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들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기억나시잖아요? 요나 이야기가 통째로 그렇죠. 요나 이야기를 요약하면 어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방 지역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야 되는데 도망갔죠. 그러다가 다시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을 피했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다 알죠. 누구를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죠.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는 이걸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 못한다고 거부하는데 그 일을 반복하는 환상을 보게 하고,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이 보낸 베드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도착하잖아요. 그때 그 뜻을 알게 됐겠죠. 읽는 우리도 그때서 그 뜻을 알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에 동참하면 구원의 길을 가는 거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구원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정말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각자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가 달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내가 잘 이해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의미 없는 말로 넘어가요. 근데 내 눈에 쏙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생각과 딱 맞는 말. 그게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하게 함으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결정적인 때에 그를 거부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있어요. 있는데 그 숫자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혹은 더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단자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유대인을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몰랐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나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봤을 때는 나도 많이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교회에 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상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야 될 것은 교회 전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초점이어야 하지. 전통 중에 좋은 것은 살리고 전통 중에 지금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길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전통, 성경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였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뿐이지 누구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집에다 하나씩 달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을 땐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은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죠. 머리가 어디 삐져나와 있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근데 나는 거울을 볼 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에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면 정말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많이 알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고, 그리고 틀린 사람들을 틀렸다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받는 비결,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공하는 방법, 이걸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가치에 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 말은, 그런 말들은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도구로만 사용하고 쓰는 거죠.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따르겠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는 거고, 내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함께 나눌 때에, 생각할 때에 늘 그렇게 거울로 비추어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돼야 될 것,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무르익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길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비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바라보고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